오늘 본문 말씀 지난 금요철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나사렛 위에 이제 북쪽에 가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저렇게 지도상으로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스라엘의 큰 나라도 아니고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에 혼인이 있어서 거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결혼식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어머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 집에 있는 하인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분이 뭘 얘기를 하든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도 포기를 하셨는지 하인에게 저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여기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담아라. 그리고 6개에다 가득 채우면 다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오늘은 좀 한 가지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마리아의 믿음과 예수님의 기적과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돌 항아리 우리가 이거는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쉽게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이 돌 항아리가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작은 돌 항아리가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그러니까 저 항아리를 채우려면요 물을 2-3번을 채워야 찰 수 있는 아주 큰 돌 항아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작은 돌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이스라엘에 그 당시 썼던 물 항아리가 유적으로 발견됐죠.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아마 보실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성인 기준으로 저만한 돌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크기니까 2-3번을 왔다 갔다 해서 부어야 가득 찰 수 있는 항아리죠. 그리고 저게 6개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 그러니까 잘 사는 집이죠. 그러니까 하인도 있고 저렇게 6개의 큰 항아리 있는 걸 보면은 이 결혼 잔치 했던 집이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저 큰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다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물에 퍼서 그냥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줘도 되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여라. 가던 길에 나병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작정을 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도요. 어차피 이 물은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물을 퍼서 그렇게 6개의 큰 항아리에 물을 넣고 또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고 그럴 노력도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런 번거스러운 일을 하인에게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갖다 줘라. 그러면은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뀐 포도주로 마시면 되는 거를 왜 굳이 가득 채웠다가 그것을 다시 연회장에 다시 갖다 주고 왜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6절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항아리가요 어떤 항아리였냐면 그냥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법,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인 항아리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 항아리는 특별한 용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손 씻고 청소하려고 있었던 물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이 항아리의 목적은 정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 정결 예법을 하기 위해서 이 6개의 큰 물 항아리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물을 채우랬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 정결 예법을 위해 구별된 항아리였고 이 항아리의 목적과 이 쓰임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씻고 거룩하게 변화받기 위해서 쓰였던 그런 제사의 도구였던 겁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물 항아리가 아니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과 정결 예법은 이겁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내가 죽은 짐승을 만지거나 어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거나 내가 행동으로 말로 부정한 일을 하면 그거를 하루 지나면 안 됩니다. 그날 집에 가서 내 몸을 씻거나 내 옷을 씻거나 그릇을 씻거나 부정한 것을 다 씻어야 돼요. 그게 모세 율법입니다. 그때 활용했던 물 항아리가 바로 이 6개의 돌 항아리였던 겁니다. 그것이 정결 예식이었고 정결 예법이었습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미크베라는 의식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당시 이제 정결 예식을 우리가 저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저 미크베라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제사 지낼 수는 없어요. 손을 씻거나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때 돌 항아리, 저 돌 항아리, 저거 상상도이기 때문에 뭐 동아리가 저렇게 예쁘겠지만 저 돌 항아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동아리와 똑같은 용도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을 보시면 내 몸이 더러워지면 저렇게 목욕탕처럼 저런 곳에 들어가서 내 몸을 씻고 앞에다가는 신발도 씻고 그릇도 씻고 옷도 씻고 저런 정결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유적이 남아있죠. 저게 바로 미크바,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저거를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집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예수님은 물을 가득 채워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도요 이 정결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세례, 침례, 그것이 정결 예식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많이 보는 사람이 나오죠. 네. 제가 군인교회 간지 그 다음에 이제 1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부르더라고요. 저보고 침례교 목사인데 저보고 세례를 주라고 하길래 뭐 군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시킨 대로 해야죠. 그래서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세례를 줄 때 옆에 군중병이 뭘 들고 있죠? 물병을 들고 있죠. 저게 따지고 보면 저게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였던 거예요. 저는 저 물을 가지고 우리 용사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사진도 나왔는지 몰랐는데 저기 한 3, 4년 전에 논산훈련소 신병교육대에서 침례를 줬습니다. 진중 침례식. 근데 이제 침례신문에서 저기 찍었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또 보입니다. 저 큰 목욕탕 같은 저 큰 곳이 저게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 정결 예식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를 짓고 부정한 죄를 지었으면 그날 어김없이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지고 손도 씻고 몸도 씻고 옷도 씻고 그릇도 씻어야 됩니다. 그런 용도로 쓰였던 것이 바로 이 정결 예식에 쓰였던 이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이 정결 예식에 쓰였던 큰 물통이 필요했고 그 집은 좀 부자였던지 6개나 되는 돌 항아리가 그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귀찮지만 번거롭게 사인들에게 시켰는지 이해가 되죠. 왜 예수님이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그 돌 항아리에 채우고 또 그 돌 항아리에 채웠던 물을 다시 연회장에 그렇게 번거롭게 하셨는지 이해는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우물을 떠서 갖다 그냥 줘라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다 그냥 포도주로 변화시키셔서 그냥 떠서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과정을 꼭 거치셨어요. 이 정결 예식에 쓰였던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셨고 거기에 있던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포도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피느냐 이거죠. 어디에서 이 석회가루 가득한 쓸모없는 물이 어디에서 피느냐 이거죠. 정결 예식에 사용된 이 돌 항아리에 담겼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겁니다. 부정함을 씻기 위해 정결함을 위해 준비된 이 돌 항아리, 죄를 씻기 위해서 준비됐던 이 돌 항아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는 이 돌 항아리, 거기에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을 원하고 기적을 소망하고 기적을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까? 내가 정결한 돌 항아리가 됐을 때, 내가 정결했을 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때,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은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떠한 특정한 사건과 어떠한 특정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도요, 그냥 우물에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인들이 떠오는 그 항아리에서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정결의식에 쓰이는 이 돌 항아리에 가득 채웠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자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을 바꾸고 싶고 내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내 삶을 변화시켜야죠. 준비해야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추악함과 더러움과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을 다 버리고 다 깨끗하게 비웠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지. 내 안에 더러움과 부정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내 삶 가운데 나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돌 항아리, 이 정결 예식에 쓴 이 돌 항아리가 돼야 거기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삶이 정결해야지. 거기에서 은혜가 되고 기적이 나타나지. 내 안에는 부정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변화를 원하고 은혜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정결한 돌 항아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결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삶이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겠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삶이 하나라도 변화가 안 된다면 하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땅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고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기적도 안 일어나고 은혜도 없고
변화가 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축복과 형통한 은혜가 필요하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자 원한다면 먼저 내 삶을 정결한 돌 항아리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은혜와 기적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렇잖아요. 위에 금그릇이 있고 위에 일회용 종이 그릇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그릇에 오물이 묻었어요. 이 종이 그릇은 일회용이라지만 깨끗한 종이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디에다 밥을 덜어 먹습니까? 오물이 묻어있는 금그릇에다가 밥을 달아 먹지는 않잖아요. 금이 아무리 귀해도 오물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밥을 덜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종이, 그냥 한번 쓰다 말 종이라 할지라도요, 깨끗한 종이 그릇에다가 밥과 국을 담아서 거기다가 밥을 먹잖아요.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스펙이 좋고 배운 게 많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성도의 삶이 부정한 게 가득하고 깨끗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죠. 보잘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지, 오물이 붙어있는 스펙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하러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깨끗하냐 부정하냐의 기준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금이냐 아니면 하찮은 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금그릇이든 종이그릇이든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금을 쓰시든 종이를 쓰시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깨끗한 금그릇인지 더러운 금그릇인지 깨끗한 종이그릇인지 부정한 종이그릇인지 그게 중요한 거죠. 내 삶에 은혜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부정함임을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인에게 쓸모없는 그릇으로 받쳐져서 모든 좋은 일에 쓰입니다. 여기도 분명하게 기준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큰 집에는요, 하나님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요, 금그릇이라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 말씀하십니다. 금이라고 귀하게 쓰이는 것도 아니고 흙그릇이라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요,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결한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 돌 항아리처럼 정결한 돌 항아리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귀하게 값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뚝섬교회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돌 항아리가 됐을 때 정말 이 지역에, 이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귀하고 값지게 쓰이는 포도주와 같이, 돌 항아리와 같이
귀하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에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정결한 돌 항아리로 쓰임 받고 있나? 뭐 제 삶을 한번 이 말씀에 한번 거울 삼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금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금그릇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하는데 저는 금수저라기보다는 약간 흙수저 쪽에 가까운 그런 태생이 약간 그쪽이었습니다. 제가 하나의 증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언제 몇 살에 피자를 먹었느냐? 자기는 어렸을 때 피자 먹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25살에 대학 청년부를 하면서 교회에서 피자를 사줘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25살에 처음 먹어봤다고 하니까 저는 무슨 유인원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제가 사 먹지도 않았고 누가 사주지도 않았어요. 교회에 가니까 불쌍했던지 하나님이 피자를 사주셨는데 25살에 피자를 먹기 전까지는 저는 피자 자체를 먹질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는 더 비싼 또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TGI 프라이데이 이 패밀리 레스토랑도요. 전도사 때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먹었지 저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러셨는지 전도사를 하니까 그런 식당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생기면 그런데 좀 제 기준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 먹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고 제가 주로 갔던 곳은 신학교 다닐 때 주로 갔던 곳은 유성 호텔 뒤에 가보면 3,000원짜리 순대국밥이 있어요. 거기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갔던 식당은 거기였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절대 금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처지의 전도사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신학교 가면. 그럼 꼭 끼리끼리 만나잖아요. 불쌍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요. 이상하게. 그러면 저 같은 처지에 비슷한 전도사들끼리 만나면 제 친구들이 뭘 얘기했냐면 저희 친구들이 스스로 저희들은 물려받을 재산도 없고 아버지가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라서 도움도 못 받고 또 그렇다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맨날 알바만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모임을 하나 가졌는데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모임이라고 해서 개바라고 모임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전도사 모임이라고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전도사들끼리 만났어요. 너무 그렇게 웃으시면. 근데 이 개바가 그냥 전도사들끼리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는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개바가 뭔지 아시죠? 개바가요. 예수님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시몬아, 너는 이제 더 이상 시몬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 이름을 개바로 해주겠다. 베드로 반석으로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개바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게 아니고 반석이에요. 반석. 꿈보다 해몽이 좋죠. 그래서 이 개바라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전도사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반석이다. 스스로 이제 위안을 했죠. 그렇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금그릇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개바 같은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이 뚝섬교회라는 이 전통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자격이 없어요. 실력도 없고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키도 큰 것도 아니고 거기서 웃으시면 어떡해요, 권사님. 그래서 저는 자격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군인교회 정도면 제가 그 정도면 내 수준에 할 수 있겠다. 근데 뚝섬교회는 저는 사실 제 수준에는 너무 높은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뚝섬교회를 저를 보내주셨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역자든 13년 동안 강원도에서요 군인교회를 섬기면 자연스럽게 세 가지는 멀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뭘 멀리하게 되냐면 군인교회 목사는 여죄 문제가 절대 발생되지 않습니다. 99%가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 문제가 저는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습니다. 만날 수도 없었고 여자 문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 횡령,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헌금 횡령으로 또 헌금을 개인적으로 이용해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군인교회는요 헌금 횡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는 사례비로 11조를 하거나 주일 헌금을 하지 않으면 교회 재정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님과의 불화가 담임 목사님들 중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성도님들과의 13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저는 불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싸우려고 하면 집에 갑니다. 2년밖에 군생활 2년밖에 안 되잖아요. 장교건 뭐 용사건 2년이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또 서로 간에 좀 부족한 걸 알게 되고 싸우려고 하면 떠나가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저는 한 명도 성도님들과 한 명도 불화가 없었어요. 여자 문제에서 자유로웠고 헌금에서 자유로웠고 성도님과의 불화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냥 환경이 그랬어요. 그냥 하루 종일 까마귀 소리 들으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때 되면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게 제 13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것만 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저같이 부정한 인생을 죄 많은 인생을 그 강원도에다가 13년 동안 그렇게 유배지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결하게 저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교회에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냥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좀 있죠. 네, 그렇게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요 보이기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실지라도요 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이왕 흙수저를 사용하실 거면 하나님 크게 좀 쓰시라고. 이왕 흙수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실 거라면 1000명,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큰 밥그릇으로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조건은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나를 깨끗하게 비우며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그것이 이 목사의 삶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라 믿습니다. 저는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태어나기를 25살에 피자를 처음 먹어본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걸 보면 제가 잘나서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스펙이 있어서 저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노력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모든 사람과 원수 맺지 않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상해서라도 그 인생 불쌍해서라도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그 물이 변화됐느냐 우리가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시키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변화시키셨느냐 그거는 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내 가정과 내 사업의 이 모든 어려움이 정말 변화되고 기적을 원한다면 기적이 변화되어야 할 조건을 만들어야죠. 내 삶을 정결하게 바꿔야죠.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금그릇, 은그릇, 스펙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을 몇십 년을 예수님 믿어도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정결한 삶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서 내 삶이 깨끗하게 정결의식에 쓰일 만한 항아리인지 아닌지를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지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셨을 때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적을 이렇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만한 기적을 주실 만한 삶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함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음란함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뚝섬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내 자신을 비우는 기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변화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을 때 그 정결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귀하고 값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다가